오늘은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마음에 좀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21세기 문맹자는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것을 다시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다시 배우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다.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엘빈 토플러의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개념을 생각할 때에 좀 우리가 깊이 좀 씻고해야 될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사실 우리는요, 선교에 대해서 그냥 알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으로 쌓아놓고 그냥 그렇지 뭐, 그게 선교지 뭐라고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금 토플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런이 있고요, 언런이 있고 리런이 있는데, 이 언런과 리런의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배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언런에서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그리고 이제 리런에서 창조적이고 내 삶에서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선교에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걸어왔던 그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런해왔습니다. 런해왔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어딘가를 가서 이제 미전도 종족에게 혹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들, 뭐 성경을 번역하는 것들이 우리는 선교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런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토플러의 이야기를 빌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 뭐냐면요, 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쌓아왔던 그런 고정관념들을, 그저 우리가 많은 시간 들여서 알아왔던 그 런했던 그 선교에 대한 개념들을 언런할 필요가 있고요, 리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눌 선교에 대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선교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선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선교는요,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들, 런해왔던 것들을 깰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주 언급되는 말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르는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름도, 이 말씀을 뜻하는 이름도 이것입니다. 지칭하는 이름도 더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위대한 명령이라는 이야기죠.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명령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지상명령이라는 게 이게 땅에서 있는 명령이 아니라 아주 크고 아주 강력한 명령이라는 뜻의 지상명령의 이름까지 우리는 붙여왔습니다. 근데 제가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은, 이게 감히 뭐 딴지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이제 강력하고 위대한 명령인 것은 맞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선교의 시작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선교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 맞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맞지만, 이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빈 토플러의 말에 빌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가 런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대위임령으로 시작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선교를 이해한다면은, 여러분, 선교는요, 성경의 아주 작은 분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복음의 핵심 줄기였던 선교가요, 이제는 굉장히 축소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제 신학자 중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학자이면서 그리고 성경학자,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성경은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선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메타내러티브,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교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시작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안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교에 대한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온 열방의 회복이라는 그 메시지로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이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선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는다면은 선교는요, 사도행전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중에 하나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 서신 가운데 한 장면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내러티브, 성경의 전체적인 조망 아래서 선교를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선교는요,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선교의 개념은 더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프로젝트의 시작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이 어그러졌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죄가 온 세상 간에 관영하게 되었죠. 그 영향력이 아주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가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것들이 창세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뒤로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회복 프로젝트에 동참시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들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런해왔던 선교에 대한 개념들을 언런할 수 있고 리런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한 사람만을 위한 개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약속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부르심 속에는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직계들에게는 포함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시간과 시간을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여기 아주 어린 친구들도 있고 좀 이게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선배님도 있으시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성비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가리지 않고 이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명령하시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제가 좀 잘난 척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레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레크는 이제 동사고요, 뒤에 있는 레카라는 단어 전치사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것을 너는 가라라는 표현 때문에, 한국어 표현 때문에 그냥 어딘가로 이동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직역하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너는 너 자신을 걸고 너 됨을 위해서 떠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희귀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레카라는 표현은요, 딱 두 번만 쓰여요.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쓰이고요. 두 번째 표현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신 명령이 그 말씀에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쓰인 표현이 레크레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 이제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명령은 아닌 것 같죠. 둘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존재,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레크레카는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가운데 처음 시작하는 그 삶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바로 레크레카였습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단순히 어디를 이제 이사란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을 내걸고 내가 내게 주는 명령에 따라서 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사용된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주신 명령 레크레카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결정 내려야 되는 그 분기점에서 너가 너의 믿음을 다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명령은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레크레카였다는 겁니다. 두 번의 명령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아브라함의 존재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을 때에 주셨던 명령이 바로 가라, 레크레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교는요, 우리의 삶 그 자체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시는 그 선교라는 것은 어떤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가라라는 이 말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시작 앞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 앞에서 이삭을 바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아브라함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은 아브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냥 편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그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명확한 목적지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목적과 방향보다는 함께 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표현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너한테 보여줬으니까 가서 봐라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하나님의 청사진이 그려졌기 때문에 갔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설명해 가시면서 보내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인생을 원하셨고 그의 삶을 원하셨고 그와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요, 어디가 멀리 가는 것을 선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선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창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선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저기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선교는, 그분들의 사역은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분들의 사역만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어떤 사역의 선교의 선망이 되고 우리에게 선교의 본이 되어서만은 안 됩니다.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고 후원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도 선교지만 그보다 더 넓게 우리는 선교를 봐야 되고 선교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 발을 딛는 순간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때부터 우리의 선교는 시작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특정한 소수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보냄받았음을 기억하며 사는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거창하지 않고요. 선교는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선교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나눈 이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오해를 깨트리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트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정점이 지금 읽은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요, 그 복을 받는 곳에서 끝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법의 변화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지금 이것은 이제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복이 될지라 라는 표현은요,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잠정적이고 결론적인 선언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이 말씀이요, 그냥 딱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가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가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로 네가 부름받았으니, 네가 복덩이가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의무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흐르는 것이 선교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의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셨으니 네가 복을 전하라가 아닙니다. 너가 복이니까 너가 복덩이답게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있는 곳에서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의 삶을 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어디를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나의 일상이,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묻고 있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 정직과 사랑, 섬김의 자세로 일하는 것은요, 선교적으로 살고 있으신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교육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으시다고 한다면요, 우리 어머니들 선교적으로 살고 계신 겁니다. 내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과 친절로 대하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예의 있게 대하고 매너 있게 대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도 선교적으로 살고 계신 겁니다. 아마 우리 이따가 여러 선생님들을 놓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선교적인 기도가 맞습니다. 선교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이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방법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가 선교고요, 그래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저희 아파트에 있는 그 경비 아저씨들에게 인사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는 그런 아파트에도 그런 분들이, 경비 아저씨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중국어를 못해도
저희 아이들한테 꼭 아저씨들 보면은 중국어로 인사라고 가르칩니다. 니하오, 셰셰 가르칩니다. 이제는 제가 가르칠 수준이 안 돼버렸긴 했지만 꼭 항상 크게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밝게 아저씨들한테 인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가볍게 들리시죠? 저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백성들, 하나의 선교를 꿈꾸는 자들이 우리의 아주 가벼운 자리에서,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에서, 사소한 일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사도 잘하고 밝은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온 가족이 그렇게 밝고 인사도 잘한다면은, 알고 봤더니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선교적인 강점이고 방법이죠. 제가 말씀드린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한다면요, 이건 분명한 선교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니하오, 셰시에밖에 할 수 없지만, 그거밖에 할 줄 모르지만 저는 최대한 저희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에게 밝게 인사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선교 쉽지 않습니까? 니하오, 시에시에 이 두 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그 두 사람의 인상이 바뀌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나의 면방진 말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인사가, 밝은 표정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선교에 여러분 동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해볼 만한 선교죠.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을 만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는 제 평생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은요, 저를 이제 가슴 뛰게 만드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저는 선교, 교회,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이라는 단어가 저를 항상 가슴 뛰게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공부해왔습니다. 당연한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교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있고, 저는 선교에 대해서 여전히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많은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면 나눌수록 제 안에 내려지고 있는 결론은요,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선교이고 우리의 삶이 선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선교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매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실 때 보면요,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멘트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축도 전에 하시는 그 멘트?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라는 그 멘트를 항상 하세요, 축도하시기 전에.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이시네요. 저만 알고 있나 봅니다. 담임 목사님께 상은 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고 보냄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항상 쓰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선교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복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세상에 복으로 흘러가야 되는 자들로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그 정체성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선교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생각하시면 어떠십니까? 혹시나 이제 선교를 생각하면 더 자신이 없어지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시고 마음이 답답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좌충우돌하고 실패투성이이고 때로는 엉망진창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오늘 말씀에 숨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짧게 정리하자면요, 하나님 선교적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런 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가라라고 하신 이 명령이요, 너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그냥 단순히 떠나서 가라, 너가 결단하라 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하나 할 건데 내가 너를 특공대로 보낼 거고 선발대로 보낼 거야. 너는 이제 나랑 나의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 이 선교를 떠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내가 너 하나 믿고 있거든, 넌 가, 너의 삶을 바쳐 라는 명령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너는 가라라고 하는 표현, 이 레크레카라는 이 단어 중에 레크가 가라라는 명령, 이거의 의미가 깊습니다. 레크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걷는 건 아닙니다.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씩씩하게 걸어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로 쓰였을 때 할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이 뜻입니다. 같이 걷다, 함께 걷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딱딱하거나 무자비한 군대 용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내가 받기를 원해, 너의 삶을 선교로 사용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라고 하신 그 명령에는요, 그냥 너가 앞뒤 보지 말고 재지 말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 옆에 있어 라는 의미라는 거죠. 앞뒤 재지 말고 특공대처럼 여권 하나 딸랑 들고 백팩 하나 메고 뛰쳐나가는 거, 그게 아니라 더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선교로 초대하고 계시고 너의 어려움 앞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표현이 너는 가라, 할라크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안전, 나의 익숙함, 헛된 곳에서 떠나는 것이 선교가 맞지만, 내 삶을 바쳐서 그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 선교가 맞지만, 그 떠나는 여정 가운데 힘듦이 있다면 함께 할 것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표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는 가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복이 되었고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만 맞지만 세상의 불의함과 미워함에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라는 명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뛰어난 몇 명의 영웅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선교사다라는 것은요, 선교를 굉장히 좁게, 작게 이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선교적 존재이다,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다라는 이야기는 선교가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몇 명에게 주어진 과업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부르심이 있고 정체성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들의 모든 삶이 선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 큽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선교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초청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를 넓게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언론하실 수 있고 리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한테는 좀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많은 통찰해 주신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랑 나누고 그분이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너무 좀 작은가요, 글씨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몇 성경 구절의 표현을 빌어 선교를 그저 지리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에 대한 좁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선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이해를 강조하는 일종의 일상선교 운동이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것이 이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해로 이어진다면 또 하나의 좁은 이해가 됩니다. 가고 가지 않고 저기 여기의 문제는 여전히 지리적 선교의 이해 범주 안에 머무는 같은 이해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는 전선과 전후방이 따로 없는 마지막 시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모두가 선교사로서의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가라 혹은 보내다라는 표현보다 더 절박한 요청입니다. 안 가도 된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그리고 일상 선교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들이요, 선교에 대한 이해들이요, 사실 이 짧은 말씀의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래 머무는 그곳, 가정, 학교 혹은 직장, 여러분의 일상 그 어디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마땅한 선교적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아주 작은 사소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선교적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선교적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 선교의 메시지를 담고 계시며 우리들을 그 선교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어려워 보일 수 있죠. 외로워 보일 수 있죠. 때로는 세상의 거센 부딪힘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특공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명령 안에 내가 너와 함께 걸을게, 내가 너 옆에 있을게, 내가 너랑 이 길을 같이 걷고 있어라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그 안에 묻어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은, 따뜻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바꿔나갈 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으신데, 그 부름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그 안에 물씬 묻어나는데 우리의 전 존재를 선교적인 존재로 바꿔가는 그 일에 우리가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용기 있게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너와 함께 걸을게, 할라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따뜻함 앞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을 선교적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